12월 13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날이 선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무르익어서 거두어 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도 역시 날이 선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였습니다. 날이 선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날이 선 그 낫을 대어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송이를 거두십시오. 포도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에다가 던졌습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는데 그것을 밟아 누르니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피가 말 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걸음의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1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에서 14장의 전반부에서 시온의 선 어린 양과 또 찬양하는 14만 4천의 성도들의 새 노래를 우리가 보았고 또 새 천사의 그 재앙에 대한 그 목소리 전언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 양날선 검 같은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추수와 또 추수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같은 맥락 속에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구원과 심판은 서로 나뉘어진 별개의 옛 것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같은 사건이다. 구원받는 자, 바로 그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받는 자는 저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단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마치 양날선 검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은 바로 누구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메시지요, 누구에게는 심판의 그런 영벌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의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요,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또 인내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의 추수에 대한, 추수하시는 그 추수꾼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의 이 찬양과 또 세 천사의 외침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하늘 위에서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왕의 그 위엄을 갖추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려지십니까? 왕 되신 그분께서, 위엄의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낫은 심판이다.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정확한 심판을 바로 그분께서 그분의 그 위엄으로 이루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묘사는 성자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낫을 휘두르시는 것은 무르익은 곡식, 즉 환난을 견뎌내고 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모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또 그림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정확한 묘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희어졌다.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 속에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미 다 익었다. 충분히 익었다. 그래서 떨어질 때가 다 되었음을, 아주 임박하였음을 뜻하는 단어가 무르익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왜냐? 이미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추수 때라고 하는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수 때, 이것은 마지막 때, 낫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심판. 그러면 여기에서 알곡은 거두어 곡간으로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버림받아 날려보내지거나 아니면 땔감으로 아궁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 추수 때 그 낫 심판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거두어들인 알곡은 모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이시고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박하였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심판을 집행하시며 알곡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거두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먼저 나오는 추수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추수에 대한 환상이 하나가 더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추수의 환상은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늘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가 낫을 들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그는 추수의 낫을 들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을 거두어 드렸는데 이 천사는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천사가 이제 알곡을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가 익었으니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이 땅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이제 곧 최후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그 포도주 틀에 던지고 짓밟을 때에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그것이 말 굴레까지 차게 되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 포도즙을 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포도주 틀에 넣고 그것을 발로 밟으면 자연스럽게 그 포도즙이 한 곳에 모여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를 넣고 그 틀을 밟으면 그 짓눌려지는 무게로 인하여서 포도즙이 짜지게 되고 그것이 흘러 한 곳에 모이는 모양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곧 임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거두어들여 곳간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성도들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성도들을 박해하였던 그 자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여기 말씀을 보면 성 밖에라고 되어 있죠.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는가? 성 밖에. 이 성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느냐 하면 제사 때 제물로 사용된 그 제물의 남은 찌꺼기들, 그 남은 찌꺼기들을 모아다가 성 밖에 버리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이미지가 성 밖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포도주 틀이 성 밖에 있고 그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가 던져지게 되고 그것을 짓밟을 때 알곡이 거두어들여져서 곳간에 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그 피가 사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요, 주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던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600 스타디온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 1616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4의 숫자이죠.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됩니다. 1600이죠.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 세상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것은 넓이를 뜻하는 그런 단위인데, 이걸 길이로 생각해 보면 약 300 혹은 32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300km 정도라고 하는 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거리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남북의 길이 정도로 그들은 이해하였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포도주가 그 틀에 포도가 틀에 던져지고 발로 밟혀 그 피가 사방으로 흐르는 그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으로, 모든 영역으로 그 모든 사람들, 그 광범위하게 흘러가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지 않고 가벼이 여겼다가는 이것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모든 영역 가운데에 미치게 될 때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범위가 1600 스타디온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는가. 끝까지 패역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은 마지막 수확의 날에 알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성도와 불신자의 대조적인 운명을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선명하게 말씀하며 경고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알곡인 성도들을 모으셔서 곳간에 들이시고 불의 천사는 낫을 휘둘러 그 포도주가 온 사방을 적시며 흘러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미 둘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도 돌이킬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을 대적할 것인지, 혹은 이미 구원의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고 묵상하고 선택하고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견디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머지않은 마지막 때를 다시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이제는 정하여서 어리석은 우리 이 세상에서 그런 헛된 삶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으로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